내가 죄인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머리에 연상되는 것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악인이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의인, 그러면 우리는 뭐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 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도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모두를 통칭하여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이 선을 이렇게 그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벌써 63빌딩이 완공된 지가 31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은 그런 빌딩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를 관광 간 거예요. 63빌딩의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장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밑에를 내려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그만 하고만.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걸어다니는 사람도 다 그만 하고 달려다니는 차도 다 그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왜 이렇게 구별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는요, 얼굴 마주보며 살 때는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내 코는 어떠한데 너는 왜 이렇게 납작하냐, 너는 그렇게 왜 작으냐, 나는 이렇게 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면 그놈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차도 그렇잖아요. 뭐 나는 좋은 차다, 너는 뭐 똥차다, 나는 큰 차 탄다, 너는 뭐 작은 차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는 비교하지만 높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부천 쪽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를 하는데 내가 얼른 우리 교회가 보일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건물들보다는 좀 크니까 보이겠지, 그리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조그마한 빌라나 우리 교회나 거기서 거기에 위에서 보면 다 거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 이런 범죄를 했지 않아, 너는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아, 별스럽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다 치우쳐 죄인인 거예요. 아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큰 죄인들, 악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치우쳐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통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요. 나는 손이 있는 분만.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의인이 받을 복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아멘. 오늘 우리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축복,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강단을 쳐다보시면서 뭐가 보이시던가요? 바뀌어진 프랑카드 안 보이시나요?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손 있었는데요, 오늘 3월 새봄을 여는 첫 주일 아침에 어떤 그림으로 강단을 꾸밀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나무처럼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물과 영양을 빨아들여 아주 푸르르고 단단하고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모습으로 번성하고 창대한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 프랑카드를 걸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참 싱그럽지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튼튼하게 자란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시사철 푸르른 녹색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읽은 대로 종려나무의 번성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장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힘겼으며 아멘. 성전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중심하여 살 때 너희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그란 원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콤파스의 구심점을 정확하게 찔러 흔들리지 않게 하고 콤파스를 돌려야 둥그런 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심점이 흔들리면 동그란 원이 되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예수 안에 원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구심점을 세상에 둡니다. 돈에 둡니다. 자기의 지식에 둡니다. 자기의 경험에 둡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두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롭고 원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시고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과 복 주심에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했다. 성전을 중심하며 살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잠깐만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시편 84편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요. 뭐라고 찬송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그치 스러우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주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궁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 사는 것이 세상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복주시지 않겠느냐,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쪼록 나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내 인생의 구심점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리라.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살리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종려나무와 백향나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니 뭐라고 해도 세계를 좌우지하는 제일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를 먼저 짓지 않고, 병원을 먼저 짓지 않고,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뭐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심을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노르웨이, 덴마크 두 개를 꼽아요. 여러분,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해적질을 하던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일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침탈해가지고 물건 빼앗아 살던 도적들이에요.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가서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뀐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보니까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1050년도에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는 약탈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나라답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때가 1050년이라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그 나라에 건축되던 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요, 그 노르웨이는 인구의 97%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97%가 엄청난 일이죠. 덴마크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제일 가는 나라 아닙니까? 풍차가 돌아가고 그 아름다운 들판에 튤립이 만발한 그 그림 같은 나라가 덴마크인데요. 이 덴마크가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지는 그때부터 약탈하던 나라가 나누어주는 나라가 됐고요. 해적의 나라라는 오명이 씻어지고 신사의 나라로 불리워지고 손가락질 받던 나라가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룬트비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덴마크 전체의 국민들이 내가 건축헌금을 하겠다, 나도 하겠다, 국민들이 전부 다 건축헌금을 해서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이 해적의 나라의 오명을 씻어버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고 하나님께 구심점을 두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버리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세계의 역사 속에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술집을 만들고 회관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이러던 나라, 이게 공산주의 나라들이에요. 오늘 세계 역사 속에 공산주의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저 이웃에 북한 하나 남아있는데 얼마나 우습하고 다급하면 저렇게 발버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 풀처럼 한순간은 흥황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12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아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 두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종려나무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종려나무의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의 열매가 저래요. 익지 않아서 그렇지 익으면 아주 빨간데 우리나라의 배추 같은 열매인데요. 저 열매가 한 줄기에 몇 킬로그램씩 열린대요. 그래서 저 한 나무에 다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수백 킬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종려나무에 축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사업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요, 아름다움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종려나무 같다 얘기해요. 아가서에 보면 예쁜 신부를 묘사할 때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시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라요. 슬픔과 근심과 불행의 삶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저 종려나무의 이파리가 지금 나오지를 않았는데 부채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믿습니까? 내일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저 종려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승리하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 지켜지는데, 종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시들어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시사철 푸르는 저 종려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번성하고 아름답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백향목 같은 축복. 백향목 같은 축복. 무슨 축복이요? 백향목. 백향목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백향목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기둥같이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내구력이 강해서 아주 단단하고 썩지를 않는데요, 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이는 나무인데, 성전을 짓는데 그 중에서도 기둥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기둥감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기둥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향목의 축복은 뭐냐? 변함없는 축복이다. 사시사철 푸르르다는,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르는 것이 백향목이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문헌에 의하면 이 백향목은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 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14절에 뭐라고 묘사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백향목은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청청하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향목은 이름 그대로 향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병충해도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충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 풍기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악한 마귀와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 지켜주시며
영원히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봄비가 흠뻑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나오다가 보니까 물든 동산에 벌써 아주 연두색 예쁜 새싹이 여기저기서 움켜 올라오고 있어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생업에도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칙칙한 겨울에 어두운 외투를 다 벗어제끼고 연두색 새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리고 굉장히 이름을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려나무의 축복과 백향목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